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랬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한테는 안식으로 갚는다. 또 하나님 그러니까 의인이 하고 있는 일들을 방해하는 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형벌로 갚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제목이 안식으로 갚으시는 주에서 안식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요, 안식이 뭔지를 잘 알아서 그 안식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렵게 설명하면은 안 되고 아주 쉽게 그렇게 해서 2분 동안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이면은 설교 끝날 거다고.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것도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에서 어떤 성도님 한 분이 폐에 무슨 이상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말라가는 데에 그냥 대꼬챙이처럼 말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주고 안수를 해줬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리고부터 한 2달 정도 있다가 몸이 거의가 완치가 돼버렸다고. 2달 정도 있다가. 그럼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병원 층에서는요, 당신은 죽는다다고. 당신은 죽는다. 소망이 없다. 또 한 사람은 그 아이의 이름을 알려나 모르겠네. 그 아이의 이름이 근데 잊어먹었네.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 아이는요, 머릿속에 종양이 생겨서 종양. 그래서 병원에서 진찰을 받기를 당신은 일주일 있다가 죽을 겁니다. 그 아이의 나이가 그때 20세인가 됐었죠.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 이름이 전명찬 집사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중국에 가면 하여튼 여기저기 전부 가다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심양에서 거기가 송강까지 오려면은 기차를 한 7시간 타고 와야 됩니다. 그 아이가 7시간 기차 타고 처서장 세미나를 하는 장소까지 오는 도중이죠. 오는 도중에 그날 아침에 우리가 공안에게 걸려가지고 그때 이제 경찰서로 가서 치조를 받는 시간 동안에 그 아이는 심양에서 송강 쪽으로 오고 있는 도중입니다. 오다가 우리가 공안에 잡혀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심양으로 돌아갔다고. 그리고 공안에서 치조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 시간이 저녁 5시, 아침에 9시경에 끌려가고 저녁 5시에 돌아오게 됐죠. 그때 이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심양에서 송강으로 온 그런 청년입니다. 근데 그 청년한테 내가 복음을 증거했죠. 복음을 증거해주고 안수를 했다. 안수. 예수 이름으로 종양은 떠날지어다. 안수해줬죠. 그리고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부터 전도 여행을 그러니까 송강에서 거기에서 청도에서 또 남쪽 베트남 지역이죠. 거기 갔다가 내가 이제 베트남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너는 운남성 거기까지 가려면 적어도 1달 정도는 걸린다. 1달. 너는 병원에서 얘기하기를 일주일 있으면 죽는다라는 진단을 가지고 왔다. 그 엑스레이 사진도 가지고 왔습니다. 네가 만약에 나를 따라다니다가 죽어도 상관이 없고
나를 땡기다가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다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이제 나를 따라가지고 베트남 가기 직전까지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기간이 대략 한 달 정도 걸렸죠. 그렇다면은 병원에서 진단 내리는 그 진단대로라면 그 아이는 일주일 있다가 죽어야 맞는 거죠. 근데 한 달 동안 데려다녔는데도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것으로 안다고. 그러면 이 아이나 또 이제 그 폐병 걸려가지고 말았던 사람이 다시 2개월 만에 회복된다는 그 사람이나 병원 측에서는 전부가 다 너는 전부가 다 죽는다야. 다 죽는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선교사지요. 선교사에게 기도받고 살았다 이 말이. 살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한국에 왔다가 다시 중국에 들어갔어. 중국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공항에 가장 먼저 마중을 나와서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간다고 하면은 그 길을 그 양반들은 자기의 몸이 힘들다 이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안내를 해. 그건 이유가 없습니다. 하다가 내가 돈이 떨어졌다. 그러면 지네들 돈을 내서라도 안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선교사로부터 받은 은혜가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손해가 있을지라도 헌신을 했다는 거죠. 나한테 뭔가를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주의 일을 하러 간 사람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죠. 그 은혜가 죽는 자리에서 자기네들이 살아난 것, 이것이 그들한테 임한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 이 은혜를 받고 난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선교비를 지불해 주건 지불해 주지 않건 또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것들을 제공해 주건 제공해 주지 않건 그 사람들은 내가 가는 모든 길마다 안내해 주고 또 이제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해 주고 이런 것들은 은혜 때문이지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이건 역시도 이것은 그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날은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아이가 눈이 짝짝이야. 한쪽 눈은 일로 보고 한쪽 눈은 일로 본단 말이지. 그럼 눈이 짝짝이니까 학교만 가면 아이를 놀리는 겁니다. 그 아이가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아마 4학년 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공을 찬다. 그러면 분명히 공이 이리로 날아오는 공이야. 근데 그 아이는 여기서 공을 잡는단 말이죠. 그 얘기는 눈이 잘못돼가지고 잘 못 보는 겁니다. 맨날 놀림받죠. 신방 갔습니다. 가가지고 기도해줬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눈은 돌아올지어다.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은 브라질로 축구 유학을 가가지고 지금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는 지금 그 무슨 보험회사인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강원기도원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에 그때에 그 아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목사님들의 그 식사를 한번 거하게 낸 적이 있다고. 그럼 그 양반들은 그렇게 목사님들 식사를 한번 내면 액수가 적은 액수는 아닌 거죠. 그런 액수를 멀리에서 와가지고 자기 돈을 내고 대접할 그러한 것에는 어떤 그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은혜라는 거.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은혜라는 것은 원래 그 여러분들은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예수가 이 지옥의 형벌을 예수가 대신 받아서 여러분들을 지옥 말고 천국 보내주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보냈다는 거다고.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가 뭔지 아시죠?
또 질병도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병을 치료받았다. 이런 것들을 또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은혜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야. 이것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여러분께 나오는 헌신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거다고. 이해가 되세요? 또 이 은혜가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여기에서는 진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다고. 그러나 이 은혜가 확실하지 않다. 이 경우에는 진실보다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욕심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제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환난을 얘기해 드려요. 환난이 뭔가? 환난입니다. 성경에서는 환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 환난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은 검어지고 또 땅은 갈라지고 기근과 지진이 오고 이런 것들은 환난이라고 한다고. 물론 환난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환난이야. 성도들에게 환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어 나타날 때까지다고. 현실화되어 나타날 때까지.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가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치료 이제 다 아는 겁니다. 또 이제 부요도 다 아는 내용이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믿어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몸에 적용되어져 가지고 건강한 몸으로다가 바뀌어야 되는데 요 기간이 한 1개월 걸렸다고 쳐보자고. 1개월 걸렸다. 그러면은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은 믿어지는데 믿어진 말씀이 존재화되어 나타나는 기간 동안에 걸린 시간대가 1개월이야. 그러면 요 1개월 동안을 환난이라고 하는 거다. 이해됐어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을 받았다. 이런 뜻이다고. 또 부요도 마찬가지고 부요라는 것도 물론 그 여러분들의 욕심에 따라서 부요의 크기는 욕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대로라면 예수님이 가난을 가져가 버렸으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부요는 무한대야. 여러분들의 욕심이 세상을 통째로 먹고 싶다는 욕심을 가져도 되는 일입니다. 부자 되려면 좋아한다고. 아멘이 금방 커졌어.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이것은 예수님이 가난을 가져갔다는 거죠. 여기에서의 가난 가져가고 부요를 허락해 놓았다 해서 부요는 하나님의 부요다고. 그게 사람의 부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요. 그럼 하나님의 부요는 어떤 부요냐? 하나님의 부요. 그럼 하나님의 부요라는 것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면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의 성의 길이야. 그 길이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깔렸다 그랬죠. 정금. 그럼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의 장과 광과 고가 어떻게 되느냐? 가로가 2160km, 또 세로가 2160km, 높이야 높이, 높이가 2160km. 엄청나게 큰 거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데 145km다고. 145km.
그리고 그 145km의 길의 넓이가 왕복 8차선인가 되죠? 8차선. 왕복 8차선. 그러면 여기에서 2160km가 되는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 이 안에서의 도로야. 그 도로가 왕복 8차선만 되겠냐 이거죠. 거기에는 전 세계 사람이 다 들어오는 건데 여기서 이것보다는 넓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복 8차선으로만 따진다고 그래도 왕복 8차선의 도로를 성경에 정금으로 깔았다라고 나와 있다고. 읽어봅시다. 계시록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1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6절서부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장광이 같은지라. 이게 장광은 가로 세로를 말합니다.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해서 12,000 스타디온이 대략적으로 2160km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해서 17절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 에서 144규빗은 대략 잡아가지고 56m 정도 되는 거다. 그러니까 성벽의 두께가 56m, 56m 두께로다가 2160km 벽을 쌓아놓은 겁니다. 그 안에 길이 있어, 길. 그 안에 길. 21절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으니까 성의 길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깔려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 한 돈에 얼마가나? 얼마요 집사님? 네, 금 한 돈에 23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금 한 돈에 23만 원, 한 돈이면 얼마나냐? 한 돈이면 요만하죠? 요만한 게 한 돈이다고. 그러면 8차선 도로의 넓이를 2160km만큼의 길을 깔았는데 정금으로 깔았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계산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부여다고 하는 거다고. 하나님의 부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 가져가시고 이러한 부여를 여러분께 허락해 놓은 거다고.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얻기 위해서 욕심을 다한다 그래도 그 욕심껏 얻어도 아버지는 준다는 게 아버지의 부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난 가져가고 우리한테 부여를 주었다라는 의미 가운데는요,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여를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욕심껏이야, 욕심껏. 그 욕심이 얼마만큼의 욕심을 가졌던 어떤 이들은 한 달에 500만 원 벌으면 좋겠다. 욕심이죠. 어떤 이들은 집이나 한 채 있으면 이거 욕심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머니에 용돈을 한 1000씩 쓰고 싶다. 욕심이다고.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가 짊어지고 가버렸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 쓴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가난한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믿고 부여가 현실화되어 나타날 때까지의 겪는 어려운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환난이라고 한다고. 환난의 의미를 아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그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에 존재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기간이야. 이 기간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겪는다면 환난이 되는 거지만 그 믿음이 없이 겪는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꼭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환난을 겪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나기를 가는 도중이야. 가는 도중에 세상 사람들,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미쳤다로 볼 수 있는 거다고. 왜냐하면 골 아프다 혹은 허리 아프다 등판대기 아프다 그러면은 의학적인 지식에서는 뭐 파스 붙이면 난다요. 근데 성경적 지식에는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믿는 자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허리 아픈 것은 없어질지어다 그랬다고. 그럼 그 사람들은 사리동을 먹는다거나 파스를 붙여야 낫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서 난다라면은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겠죠. 미쳤다라고 할 거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요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어가지고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낫다 이럴 경우야. 그 경우에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다는 거죠. 요것을 또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거다고. 안식. 이해됐어요? 너무 쉽죠? 그 성경에 이러한 것들을 겪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는 게 공의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자꾸 방해하는 자들한테는 심판과 형벌로 갚아주는 게 공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서부터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4절.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게 표현된 게 뭐예요? 인내와 믿음. 그랬죠? 믿음이 있으면 인내가 생기고 그 인내의 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존재로 나타나는 그것이 끝이 된다. 이런 말이다고.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는 안식으로 갚는다.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형벌로 갚는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이야 제가 이제 조금 한가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아주 오래전에는 잠시도 쉴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것 그리고 떠돌아다녔다고.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저는 요새도 잠자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녁 때 자면 아침 새벽 한 5시 되면 일어나죠. 아무리 늦게 계시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그렇게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면 몸이 그냥 막 파김치가 된다고. 그러면 마음 가운데에 내가 이 짓을 왜 해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맞지. 또 한 번 이제 집회로 가는 도중에 타임벨트가 끊어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그럼 타임벨트 끊어져 버리면은 차가 그냥 서버린다고. 앞으로도 안 가고 뒤로도 안 갑니다. 그럼 그러다가 만약에 차가 와가지고 들이받아버리면 그냥 가는 거죠. 거기서 냇가치를 불러가지고 대전까지 끌고 왔던 기억도 있고, 또 한 번은 차를 금방 뽑아서 너무 멋진 차입니다. EF 소나타. 그걸 이제 타고 쭉 가는데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에 앞에 가는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쫙 밟아가지고 뒤에서 나도 천천히 갔는데 그때는 빨리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전부 다 이제 제동을 못하고 뒤에 슬쩍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오중 충돌이 났어. 그런데 맨 뒤에 오던 놈이 또 받았어. 또
그러면 이제 육중 충돌이지. 그러면 안전거리 미약불에서 뒤에 있는 놈이 전부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이놈이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앞에 차 물어줘야 되는 거다고. 그럼 돈 한 푼도 없는데 주머니에서 그 돈 다 나가야 되는 거다고. 나는 못 받고. 그러면 당연히 속이 부글부글 끓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내 속에는 있는 거지. 은혜. 이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있고, 그래도 마음 가운데는 찬송이 있고, 그래도 마음 가운데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다가 차를 타고 쭉 가지요. 그러면은 이런 감사와 기도가 몰려오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 질 때도 있다고. 여러분들 내가 운다면 좀 이상스럽죠? 저는 감수성이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잘 웁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사실이야.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속에 한거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자리 잡았을 때야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안식이라고 합니다. 안식. 언젠가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안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엌에도 안 들어가고 연구원에서요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갖다 먹고 치우지도 않고 설거지 이러고 앉아서 안식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안식이요 빌어먹을 안식이요. 그건 거지되기 딱 맞는 안식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그 일에 내 몸이 뽀사지도록 일한다 그래도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게 된 자, 이 자를 얘기할 적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간 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것은요 딴 게 아니에요.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알아서 그 은혜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나온 헌신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헌신이요 화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이해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헌신으로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 매 생활 하나하나가 열매로 연결된다는 거다. 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 가만히 보면 누가 보나 안 보나 지 할 일 다 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보면은 분명히 그 안에는 어떤 은혜가 있다는 거지, 은혜. 그리고 뭔가를 요구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이걸 많이 했는데, 나는 이거 적게 했는데 왜 쟤는 저러냐? 이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또 성경에 하나님 그 사람은 분량을 다 줬대. 이놈은 이만큼, 저놈은 저만큼. 그게 뭔 얘기냐면 좀 이제 그 지능 지수가 낮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옛날에 고아원에를 매주마다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가정이 뭔지를 몰라. 가정. 그러니까 집단 생활에서 엄마 아빠가 얘네들을 일찍이 버린 거죠. 맡긴 겁니다. 그 이제 방이 이렇게 이제 다 있어. 그러면 한 방에 들어가 보면 한 5명 내지 6명에서 이제 잠을 자고, 여기 이제 반장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인도하고 막 그런다고. 그럼 여기에서 가자 그러면 다 나가야 되고, 또 말자 그러면 다 안 나가야 되는 거다고. 만약에 여기에서 가자 그랬는데 안 나갔다 그러면 이 단체에서는 혼나. 의도 터진 뒤. 또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제대로인데 이거 운영이 안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묵인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고원을 내가 이제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고원에 가봤던 이 아이들이 가정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부모가 뭔지 부모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도 있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란 말을 하잖아. 그 역시도 공부입니다.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줄 몰라. 봉사해보지 않은 사람은 봉사할 줄 모릅니다. 이런 아이한테 가가지고 내가
부모 가정적에서 나오는 사랑을 걔들한테 요구한다면은 걔네들은 그 말이 뭐뭐지 못 알아듣는다고. 그리고 그네들은 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목사가 보는 관점에서 너네들은 어떻게 그 일을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든다면 그 아이들은 가정생활의 틀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 가정을 꾸려서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한테는 얘기하면 알아듣는 거지. 사람이라는 것은 다 그런 거다고 자라온 환경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형성된 인격이 다 달라요. 인격. 어떤 사람들은 그 인격 가지고 100원어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인격 가지고 20원어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다고. 아버지가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 보는 관점에서는 이 사람도 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으로서 최선을 다한 거야. 근데 그것을 100의 일을 한 사람이 20의 일을 한 사람 보고 왜 이것밖에 못했느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또 20을 가진 그 사람이 자기의 수준에서 너는 이렇게 많이 하냐라고 말할 수 없는 거다고.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향이 다 다른 다음에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따라서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인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또 이제 목사님 이렇게 얘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도 이거 찍어다 붙이면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건 손 들고 365일 서 있어야 될 사람이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서론이 시작되니까 로마서는 안 믿는 자들한테만 준 말이야, 믿는 자들에게도 준 말이에요. 그러죠? 6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으니까 믿는 자들에게 쓰고 있는 글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에서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이랬단 말이죠. 그럼 여기 보니까 수근수근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만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이런 일들을 성도가 행한다. 그렇다고 쳐보자고.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자리에 있으라고 쓴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한다. 또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러 온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그 말씀에서 맞으면 과감히 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손해가 나더라도 버릴 줄 아는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전부가 다 목사가 얘기하면 성경에서 틀린 말이 아닌 다음에야 전부 다 이해해. 난 그게 감사하다고. 성향이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을 보면 만약에 사회에 나가서 누가 지네게 목사처럼 얘기했다 그러면 금방 얘기할 사람이다고. 그럼에도 목사 얘기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 성향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라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님 전부 다 그렇게 보여. 내가 보기에는 교도는 가끔씩 사모를 발로 차서 그렇지 괜찮다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고 나서 이 시점에서 2, 3년 전의 모습을 돌아다보면 목사한테 보였던 그것이 본인도 보게 돼 있어. 뭔 얘기인지 아세요? 가령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상태야. 그 상태가 한 50원어치 상태가 됐다고 쳐보자고. 이때의 모습은 목사가 보기에 그냥 훤히 다 보여, 다. 그래가지고 그럼 얘기하면 아휴 저게 다음에 무슨 말 하겠지. 지금 틀림없어 그 말이. 그 목사가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면 저걸 죽일까 살릴까 욕을 해버릴까 말을까 잘라낼까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꾹 참고 지나가. 그러면 이제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믿음이 한 80까지 자랐어. 80까지 자란 후에 3년 전 모습을 보면 50이 보이겠죠. 잘 보여. 아주 잘 보여. 뭔 말인지 아는 겁니까? 그때가 되면은 지나간 일이 보이니까 아이고 목사님 속이 얼마나 썩었겠는가. 그때 조금 아는 거예요. 이때서는 죽어도 몰라. 아무리 목사 얘기 들어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랬다가 지금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나 좋아.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하늘교회 성도들하고 너네교회 성도들하고 안 바꾼다고 그래. 1000명 줘도 안 바꾼다. 왜냐? 말씀 바깥에 있는 자와 물론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또 믿음과 다른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믿음을 비교해 본다면 그네들의 모습이 보이죠? 네. 그래서 저도 보인다고. 그러면 그 상태에 아버지 나라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자들의 1000명과 날마다 열매 맺는 50명과 차이는 엄청난 거다고. 그러니까 3명으로 인해서 쏘알성이 구원받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죠. 또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저한테 이제 목사님들이 새로운 목사님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지금 저 사람 보니까 옛날에 나와 같습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도 나처럼 그렇게 인도의 지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나 싫다고 그럽니다. 진짜요. 나 싫다고 그래. 나 거짓말하다 진짜로 싫다고 그래. 이제는 그 목사님이 하시라고. 난 이제 싫다고. 난 지금 이제 이 정도로 됐지. 내가 또 그놈을 자꾸선 또 10년씩 내가 속삭일 이유가 뭐 있는 겁니까? 안 합니다. 그냥 이제 싫다고 그래. 진짜라고.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이만큼 성장된 자야. 이만큼. 그게 성장된 자라면 목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다가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것 같으면 성장된 여러분들도 그 은혜로 아버지 앞에 헌신할 줄 아는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제자가 선생 쫓는 거다고. 그래야. 그렇지 않고 목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은 그냥 지 멋대로 해. 그래서 여가서 이러고 저가서 막 그냥 질이 쌈박질하고 막 초창기에 얼마나 싸웠어. 얼마나. 영화도 부엌에도 내가 여기서 들어오면 큰 사모감이 딱 다물었다가 사모감 막 이러니 다 알아 다. 얼굴 다 알아. 근데 지금은 가보면은 뭔가가 은혜가 있어. 부엌에 들어가면 은혜가 있어요. 옛날과 엄청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된 거다고. 물론 이제 목사가 요구하는 지경까지는 아직까지 좀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라도 지금 엄청 성장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아버지 앞에 중심으로 감사하고 또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천국 다 갈 거 아닙니까? 딴 건 다 잊어먹어. 다 이제 남는 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죄가 될 만한 것들은 지식에서 없어져 버리고 아버지 나라에 상급받을 만한 것들만 남아있어. 그것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그때에 나도 아버지 앞에 서고 여러분들도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열매가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증거한다면 그것이 곧 아버지 앞에서는 내 열매가 되는 거다고. 그게 나는 소중히 여긴다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어디가 있어 평택가 있고 수원가 있고 오산가 있고 한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무리 멀리 있다라도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누구 아프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전화해놓고서는 또 누구는 또 전화를 잘못 눌렀어. 이게 지대로 눌러야지 왜 잘못 누르는 거야. 그것도 새벽 1시에. 그러면은 그 새벽 1시에 누른 그것이 그냥 일반 사람이 눌렀다 그래도 목사님 기절할 전화벨이야 그게. 그런데 이제 마음에 조금 이렇게 좀 안쓰러운 양반이 눌렀는데 이게 전화도 안 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죽는 거야. 그날 밤 잠을 다 자는 거다. 네? 그 목사는 그런 사람이다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자랑스러운 분들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제 보잖아. 받으나 말을 안 하잖아. 왜냐? 때가 되면 그 직위에 올라갈 거니까. 그런 걸 보면 너무 좋아요. 옛날과 전혀 달라. 지금 보면 아냐? 옛날에는 이게 가고 나면 나 원래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한 번씩 훑어본다고. 보면은 그냥 닦은 건지 안 닦은 건지 완전히 강아지가 왔다 갔어 그냥. 근데 지금 보면은 어디를 보더라도 그래도 내놓을만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이해하셨죠? 은혜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른 행동이 나와야 참 헌신이다.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의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주 안에서 바른 생활합시다.